오늘 오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죠.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자유를 얻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얻는 세 가지 조건, 부제목으로 자유를 얻는 세 가지 조건, 이렇게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값으로 매긴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으로 들어온 이 탈북자들이 3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탈북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지금 오늘이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는 어떨까요?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이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자유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 자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자유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지만 영적 흑암에 갇혀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 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하고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 올리는 그때, 인자가 들어 올리는 그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가 되자 사람들은, 야,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상과 시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주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이 사건은 십자가 이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인상을 받겠습니까?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겠죠.
여기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 이전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그럼 십자가 이후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그분의 말씀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는 말씀의 씨로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 말씀의 씨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인 것이 분명해지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제자가 분명하다면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좋다. 그렇다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같은 권면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많은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꾸준히 거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꾸준히 거하라는 말씀이나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꾸준히 거한다. 이것은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한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목회 서신에서 좀 찾아본다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굳게 붙들면은 그 사람은 말씀에 이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부를 하느냐? 첫째, 우리 육신이 거부를 합니다. 둘째, 이 세상 이 유혹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셋째는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셋이 우리가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죠. 이 셋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기준, 인생의 전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부가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부만 그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숨겨두고 따를 수는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가 좀 숨겨두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몸만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그냥 오늘날 성도들은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일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슈퍼스타로 생각을 해요. 주님을 슈퍼스타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팬으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슈퍼스타가 아니세요. 우리는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면 되죠. 자기가 열광하는 것만큼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만족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팬이 아니에요. 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의 온 마음과 태도나 모든 행동, 모든 순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에 있든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럼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 어부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여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각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건 간에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초청을 하신다. 우리 스스로 그분을 찾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제자가 되면 어떤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주님은 이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둘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셋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이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 말씀과 제자와 자유, 이 셋의 상관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강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며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은 그분께서 먼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참 제자가 되기는 부족하다.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요.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에도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자유의 법에 머물고 그 법을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또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답을 주님께서 단순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나오느냐? 기도가 되어서 나오고, 그 말씀이 찬양이 되어서 나오고, 그 말씀이 생활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비로소 그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합. 우리가 이 믿음을, 말씀과 믿음을 결합을 잘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이 증거가 되는 사건이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라는 말씀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끌림이 없다면,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고 있는데 몸만 따르는 제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경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의 경배가 되는가요? 그게 아닌 것처럼 몸만 드리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내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머릿속이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점령되어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이 다르다면요. 제자들이 12명인데 다 생각이 다르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은 근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 악에 대항하라는 말씀은 지키지지 않고 그냥 크리스천끼리 싸우고 서로 막 총질을 해대고 서로 충돌을 합니다. 한쪽에서 공격을 하면 또 한쪽에서 받아쳐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제각각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가 가사처럼 헛된 일의 세월을 보내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마음에 진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힘이 떨게 되죠.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자유를 얻는 곳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속죄함을 입은 후에 한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속죄함을 입은 후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속죄함을 입은 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속죄함을 입은 후에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늘 평안이 오르고 속죄함을 입은 후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제자가 있었고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갈등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도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붙드는 사람은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주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을 담지는 못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붙들라는 말씀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실족하는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제자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근데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또 다른 능력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비주의를 찾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교조주의에 빠지고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지금 이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열광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각 교회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열광을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몸을 흔들면서 열광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거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깨닫죠. 제대로 깨달은 제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듣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유가 그거예요. 듣는 자는 산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다, 알미란 지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인격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은 뭐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교제는 삶에서요, 믿음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알 수 있고요, 또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알물 가지고는 어떤 삶이 되느냐? 말씀 따로 삶 따로 결합이 안 돼요. 이게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바로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참 신앙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더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는 점점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할 거예요. 시간의 자유를 속박하게 할 것이고 마음의 자유를 속박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면 진리 안에서 점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제 3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31절 마지막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죠? 진리란 누구십니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3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32절과 36절을 비교해 보면 진리가 뭐냐?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의 18절과 19절은 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정확한 영적 상태였어요.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유의 모형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이집트에서 엑소더스를 합니다. 탈출을 하죠.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노예로 속박된, 죄에 속박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에게 매여 있었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이기셨어요. 무엇을 이기셨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것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가 이런 자유를 얻습니까? 주의 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자유를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이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는 없어요. 믿음이 봉쇄된 나라는 자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라는요, 신음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정치 제도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 나라에 주의 영이 안 계시니까. 진리의 영이 진정한 믿음의 영이에요. 북한에 보세요. 믿음 통제하잖아요. 못 믿게 하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믿음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대요. 그럼 이 나라도 자유가 없는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노예 제도로 백성의 절반 이상이 그냥 모두가 노예였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었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금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자유롭게 되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은 그 누구로부터도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방향도 분명치 않았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 수도 없었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은 더더욱 없을 것이에요. 10중 8구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이 생각을 내가 망각하고 살자, 잊어버리고 살자, 지워버리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속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유는요, 이 모든 불안과 또 무의미와 불확실성과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렸다. 사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해방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었죠.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죠.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날처럼, 롯의 날처럼 구원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매임에서, 어떤 속박에서 풀어주시려고 그분이 진리로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세기에 걸쳐서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진리를 탐구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주님께서 그 진리가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나다. 참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신 예수가 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필사를 하고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실행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을 진리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외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잘난 학자들이나 잘난치 않은 목사들은 진짜 소중한 것은 다 놓칩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넘어지죠? 사람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느냐? 사람이 죽고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 무엇도 가두어둘 수가 없었어요.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진리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좀 자유롭게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 안에는 속박이 전혀 없습니다. 진리 안에는 어떤 것도 거침이 없어요. 근데 진리를 떠나게 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도 문제, 못 가져도 문제, 그냥 생활 자체가 그냥 문제투성이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율법에 속박된 자들을 놓아주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 이 요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생뚱맞게 들렸겠어요. 주의 말씀은 이 이상세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밖에 더 들려졌겠습니까? 주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늘 일시적인 해결책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곧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 번도 노예가 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노예란 말인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어땠죠? 그들은 로마에 억압받는 민족이었죠. 그죠?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은 상황인데도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좀 인정을 하게 되면은 괴롭고 힘들어지는 게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애써 외면을 하고 싶어요. 애써 그냥 피해가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물리적으로 로마와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보이는 현상도 제대로 못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현실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현실 세계 배후에 조종하는 자들, 영적 악들이 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이 있다. 이것들이 배후에 조종한다고. 그런데 침례인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나가는데도 예수님은 그 요한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을 운동을 한다거나 그 헤롯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상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를 하게 되고 분열하는 그런 끊임없는 반복적 사고를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자유의 노래에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거부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자유를 얘기하느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종이었느냐, 언젠 우리가 노예였느냐라고 반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느니라. 자유인이 아니라면 종은
집에서 영원히 구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35절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집에 소속이 되어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존속하게 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종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하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란 아브라함의 했던 일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상속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는 종이지 상속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종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러나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자유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명백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었던 사람도 발길을 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요. 따라서 약속에 따라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침없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먼 소경이 되어서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34절에서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이 말씀과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노예 해방을 외치고 자유를 표방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것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죽으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미친 소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군이 유럽에서 이제 독일군을 격파하고 이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에서 용케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을 구해냈어요. 그들을 해방시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30만 명이나 되는 독일 청년들을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 노예가 되었던 일에 대해서는 입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오늘날의 미국은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예가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다니는 노예 신세라는 것을 잘 몰라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주기까지는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몸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육신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요, 그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 주께서 영으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은 자는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되었다 이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구절들을 요한복음 8장 36절에 우리가 영적 적용을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적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도려낸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몸에서 분리해서 더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죄를 짓는 도구예요. 죄를 짓는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더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비로소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비로소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에 속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결론은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마다 자유를 그냥 한 30몇 번씩 이제 외치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자유주의자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자유를 약속하는 그 약속들이 오히려 그 자유롭게 하는 그 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더 억압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그 법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묶어가는 사슬이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진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면 너희의 이성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식이 너희를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승리자들입니다.